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최고 응답 누리시다. 자,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 여러분들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 현장에 오늘 이 축복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꼭 여러분들이 발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당하는 인생입니다. 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미리미리 다 막으면 되는데 못 막아요. 계속 고난이 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것은 최고 학교를 졸업하고 최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강대국들이 이거를 해결한다면 괜찮은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오히려 강대국들일수록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더 심각한 병이 있는데 정신 문제입니다. 그건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강대국들에게 마약 문제는 더 심각해요.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발전하고 이제 선진국 대회를 했으니까 더 심각해 오는 게 마약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 존재는요 항상 속입니다. 육신적인 걸 갖다 놓고 계속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속았습니까?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서 결국은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단한테 속지만 않아도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단은 좋은 거 갖다 놓고 속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성공, 돈, 명예, 권력 이것 따라가다 보니까 속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속은 거예요. 예수님을 마귀가 예수님까지 시험하잖아요. 감히 먹는 거 가지고 똑같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고 높은 성전에 떼어내리라 그래요. 명예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결국은 뭐냐면 경배 대상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화려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다 속입니다. 이것 가지고 속지만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속아요. 순간순간 속아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이제는 그전과 같이 그렇게 안 속아요. 다 양보하고 넘어가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 붙잡고 이러면 순간적으로 속았어도 금방 돌아서요. 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못잖아요.
그래서 약속한 것이 누구를 약속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단의 권세에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야 참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더군다나 그리스도로 모르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전에는 제가 전도하러 많이 다녔어요.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정말 그리스도에 감격된 마음으로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때는 뭐냐면 제가 항상 멘트도 준비하고 갑니다. 무슨 멘트를 가지고 갈 것이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멘트도 준비합니다. 어떤 때는 뭐냐면 인생의 문제가 뭐죠?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 물고기는 어디 살죠? 그렇게 물을 때도 있고, 그렇게 다음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들 하나도 준비 안 됐거든요. 그럼 전 준비됐잖아요. 준비됐으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그 말로 설득을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 만석공원 여기 자주 다녔잖아요. 교회 가까우니까. 여름에 이제 전도지 가고 딱 가운데 전도 와서 이제 하다가 벤치에 딱 앉아 있는데 다른 팀들이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딱 앉아, 양쪽에 딱 앉아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믿으면 된다고. 그런데 예수를 왜 그리스도로 하느냐고. 그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하면 되지 왜 그리스도를 또 얘기하냐 그랬더니 당황하는 거예요. 못 들어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로 알고 나는 뭐라고 설명하는데 엉터리 같은 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이 있다.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이다. 이런 뜻이다. 왜 왕으로 오셔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오신 것이다. 구약에 보면 죄인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죄 용서받는 그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당신께서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고 자기의 피로 대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거기서 해방하셨다. 이게 제사장이다. 당신이 제사장.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알아야 믿을 거 아니냐. 그를 설명하는 게 선지자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가를 설명한 분이 선지자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셨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 목사다. 은혜로운 교육에. 아마 먼 교회에 와서 온 거가 제일 장로이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장로이 두 분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서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전화번호 가르쳐 줬더니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몰라요.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러 다녀. 대부분이 예수 믿고 응답받은 거 얘기해요. 간증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고 하고 병 고쳤다고 하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좋은 학교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런 것들 간증을 해요. 그러면은 다른 종교 그런 거 안 보답니까? 다른 종교 그런 거 없습니까? 천주교 그런 거 없습니까? 불교 그런 거 없습니까? 무당들 그런 거 없습니까? 병 고치는 거 무당들이 더 많이 고쳐요. 진짜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적 아닙니까? 첫 번째 최초로 행하신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표적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감사한 겁니까? 물론 감사하죠. 그거 감사 안 하면 안 되죠. 이런 수준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없으면 감사 안 합니까? 안 해주면 감사 안 할 겁니까? 좋은데 직장 안 다니고 못 다니게 하고 졸업했기 학교도 떨어지고 맨날 그러면 감사 안 할 겁니까? 그 목사님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큰 축복이라고. 공부보다 하는 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 모르고 성공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학교 안 좋은데 졸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증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왜 마리아가요? 왜 예수님께서 그 이상한 부탁을 했느냐 이거야. 불가능한 부탁을 왜 했느냐 이거예요. 마리아가 포도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한테 얘기했습니까? 자기 방법대로 가서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 오든지 열심히 뛰어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왜 예수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를 이해한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마리아는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께 출생했는지 마리아는 알잖아요.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아니 사내를 알지 못하고 출생했어요. 이게 동정녀예요. 동정녀 탄생이에요. 처녀예요. 처녀.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낳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약속했잖아요. 이게 바로 메시아 약속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왜 메시아로 와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리스도로 와서 해야 될 일이 뭔지, 흑암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하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원죄 근원적인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뭐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을 하면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하고 소통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격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존재가 천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동원되면 완전히 흑암 저주의 세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좌의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권세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237 나라의 빛을 발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권세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할 거 아닙니까?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날 모든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납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그 잔치 혼인 잔치집에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혼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혼주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거 구해러 다녀야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니 이웃집에 가서 꼬우면 되지. 아이고 이게요 혼인잔치에 쓰는 포도주는요 이건 몇 년 동안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장 지금 배추 잘라가지고 김치 담그지 그렇게 담그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구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짓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자꾸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진짜 많은 걸 누려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문제 속에 빠지게 돼?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스도가 제 주인 되어질 때에 이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니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에 완전히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을 넣어 포도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주인 되실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맛없는 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주. 지금까지 그 연회장에 맛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그 맛,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맛있는 포도주 먼저 내오고 나중에 맛없는 포도주 많이 채우는 게 술 먹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내오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지금 이게 지금 진짜 맛있는 포도주 이제 나오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주님께서 하셨으니까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타락 이전이니까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가져 누렸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이 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 그러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덴,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이때 오는 겁니다. 주인들 문제와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메시지 3주 동안 나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 있는데 비밀이 있어요. 이게 회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쁨 주시면 되는 거예요. 평안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와 상관없이.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그러면
다가올 엄청난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이. 지금 이건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앞으로 그 이후부터 어떤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 회복입니다. 올바른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될 때에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는지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한밤중에, 왜 그러냐?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뭐 얘기하느냐? 너 거듭나야 돼. 이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돼도 거듭나. 그럼 모태에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다시 나옵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은 너무 부지한 거예요. 참된 신앙과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이게 예배 회복하면 모든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그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한 거죠.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래. 모이기 힘쓰라고 그래.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 옛날에 보면 성막이 뭡니까? 성막 회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집들을 자기 성막을 향해서 졌잖아요. 문을 내놓고, 그리고 항상 성막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가능합니다. 5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유대인들의 실수,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를 몰랐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을 옮겨야 되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39절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모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따서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그거 따라가지고 와 대단하다 따라가자.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 8장에 얘기입니다. 뭔가 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무슨 표적?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먹었는데 그런 표적 보여달라.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때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뭐를 보니까 아브라함,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그런 아브라함,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겨했다. 요한복음 그게 8장 56절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안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맹인 고치잖아요. 안식일 날 고쳤더니 왜 또 안식일 날 일하느냐, 이렇게. 안식일이 주지 나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통해서 다 우리가 회복할 겁니다. 10장입니다. 거짓 목자와 참 목자. 누가 거짓 목자와 참 목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목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목자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목회자들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싹군 목자는 돈 때문에 싹 바라보고 목회하는 거고, 참 목자는 목숨 걸고 생명 내걸고 양을 지키는 게 참 목자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와서 피 흘려 주겠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 거기서 큰 교훈을 줍니다. 뭔 교훈입니까?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12장에 보니까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14장부터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일성을 설명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특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서 존재하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다 놓고 갑니다. 우리 장모님 동전 모아놓은 거 꾸깃꾸깃 해가지고서는 모아놓은 거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마지막 모셨잖아요. 저기 남편도 모르게 모아놓고 집을 너 가지라고. 10원 한 장도 못 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걸 준비합니다. 내가 이제는 마지막 떠난다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죄송합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어요. 한 배에 올라가서서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배입니다.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합니다. 다 그물을 씻어놨는데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다 씻어놨는데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래. 그럼 또 씻어야 돼요. 그물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말씀 들었잖아요. 메시지 들었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그때에 만선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가지고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그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떠나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냐면 그 그물과 많은 고기들과 모든 배들 다 거기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표적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체험되는 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에 다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이후부터 13절부터 이후에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안진뱅이한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다. 구걸하는 자에게
당신이 필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동전 구걸하던 깡통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정치인들과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는, 서른 부분에 있던 그 문제는 교회가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변화된다니까요. 어떤 한 가정에 가난하게 사는데 자녀들이 9명이에요. 남편도 죽었어요. 9명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 옆집에 있는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 혼자 그 9명의 자녀들 어떻게 할 거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아원에 다 흩어보내라. 그러면 고아원에서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공부도 시키고 그럴 거 아니냐. 그렇게 해라. 근데 이 소리를 아이들이 방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방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제발 우리 버리지 마세요. 빵 한 조각이 있으면 빵 한 조각 갖고 나눠 먹고, 없으면 굶고, 우리 떠나지 맙시다. 그때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 들어봐라. 정말 너희들 떠나기 싫으냐? 예.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비하자. 예배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너무 가난하니까요. 그 중에 한 아이는 구두 닦기를 한 겁니다. 구두 닦기 하면서 먹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무디입니다. 무디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 되신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시골에서 사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마루에 딱 젊은 사람 하나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먹을 것도 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도 데리고 나가고.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을 움직이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게 김익두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라도에서 시골에서 한 사람이 부산 대도시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한 겁니다. 철강회사에. 그래서 뭐 막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집사가 장로가 된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옛날에는요, 일요일도 주일날도 없었어요. 전부 다 일합니다. 그래서 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장로가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일만 하면 되겠냐. 내가 주일날은 교회 나가게 해달라. 대신에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굴뚝 청소. 굴뚝 청소하면은 뭐 한 달 동안 냄새가 난다네. 그게 굴뚝 청소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요.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 주일날은 쉬고 예배 드리고. 이 사람이 굴뚝 청소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인부들 일하고 나면 다 장갑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거 다 주워다가 꿰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세탁을 해가지고 또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의 소문이 난 거예요. 계속. 그래서 회장이 이 사람 불러다가 강연 한번 하라고 간증식으로.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 동생들 전부 다 서울대학교 보내고 성공시킨 얘기들 쫙 한 거예요. 이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연수원 교수로다가 임명을 한 겁니다.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교수가 돼서, 거기는 뭐 교수들도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지금 그 얘기만 하라.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정대수 집사랍니다. 집사 장로가 돼가지고 새마을 연수원에 가서 교수가 된 거예요. 노예로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감히 노예에서 총리로.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게 주인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 소년,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그렇게 크게 부강하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호와의 신에 그게 감동되니라. 언제입니까 그게? 그분이 주인 된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 앞에서 그가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게 주인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앞으로 올 이후의 응답들을 모두가 다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중요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